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3장은 이제 마침내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장막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여태까지 야곱의 인생은 집념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복을 움켜쥐려고, 심지어는 형의 복도 속여서라도 빼앗고, 하여간 온갖 술수를 다해서 복을 움켜쥐려고 달려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20년을 복을 움켜쥐기 위해 달려갔고 또 실제로 많은 복을 움켜쥐었던 야곱이었죠.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될 때 움켜잡으려고만 해서 달려갔던 걸음, 그 걸음 앞에 놓인 많은 암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움켜쥐는 것도 좋았지만 움켜잡으려고만 하면서 달려갔다 보니 내 주변에 피해를 당하고 아팠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저 움켜잡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나의 최선이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심지어는 한을 남기게까지 했습니다. 내가 복을 움켜잡는 거는 좋았지만, 그리고 멀리 떠나서 20년 동안 얼굴을 안 보니까 속은 편했지만 2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가 되니까, 다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할 때가 되니까 이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형의 가슴에 한을 새겼구나. 그동안 좀 화해하려고 시도를 했으면 좋았는데 20년간 복만 움켜잡으려고 달려왔다 보니까 형과 화해할 여유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 돌아가게 하시니까, 돌아가려고 할 때 딱 보니까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정신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것은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제치고 정신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건 참 잘합니다. 경쟁에서 앞서가야 되고. 그런데 앞서가다가 나로 인해 실족하고, 나는 그렇게 내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물론 난 뭐 그럴 의도가 없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자기가 걸려 넘어졌다, 하필이면 내가 달려가는데 옆에서 길을 막다가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당해서 넘어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나는 20년 앞으로만 보고 많은 복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광야에서 20년간 이를 갈며 평생 나를 원망했던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 내가 원했던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시고 이제 이 복을 움켜잡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 이것만이 복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냐? 다시 하나님께 나갑니다. 야복강에서 생명을 건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야곱이 원했던 많은 복을 주셨지만 이게 복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물질적인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려가면서 인생에 많은 목표를 세우고 많은 것을 성취하기도 하고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10년, 20년 달려가서 많은 것을 성취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났을 때 내 주변을 보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 피 흘린 사람, 걸려 넘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내가 누리는 복이 온전한 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복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알고 보니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제 형을 향해서 가죠. 자, 오늘 말씀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옵니다. 자, 400명은 군대입니다. 군대예요. 다윗이 처음에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과 군대를 구성했을 때가 400명이었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납치됐을 때 군대를 끌고 가서 격파를 했을 때 데리고 갔던 이 사병이 31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이라는 건 상당한 병력을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가는데 겁이 납니다.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고 오는데 겁이 나요. 이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20년간 내가 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켜잡는 복은 나도 모르게 쌓았던 한으로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슴을 졸이며 레아, 여종들, 자식들 앞에 가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은 뒤에 두고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형이 오니까 앞에 가서 3절에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7번 굽힌다는 건 그 당시에 종주국 앞에 속국의 왕이 머리를 조아리는 나는 당신의 신하나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조공을 바치는 속국임을 의미하는 인사법이었습니다. 완전히 복종하는 거죠. 벌벌벌 떨면서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울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죽이려고 오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녹아지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녹이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분이 녹여주셔야 마음이 녹아요. 20년간 나는 움켜쥐려고만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의 마음을 다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누군가 녹여줘야 되는 거죠. 내가 녹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녹여주셔야 됩니다. 그 형이 팍 붙들고 오니까 야곱도 울게 되죠. 한참을 울고 에서가 물어봅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 같으면 너 20년 전에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왜 20년을 한을 품고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한이 눈처럼 녹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 마음이 녹은 사람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한이 있는 사람은 과거만 묻습니다. 지금을 얘기 안 해요. 과거만 붙들고 그 20년 전에 왜 그랬냐고 네가 안 그랬으면 원망이 아직까지 서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원망이 아직 서려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달려가느라고 주변을 넘어뜨리겠지만 나보다 더 강력한 집념을 갖고 막 달려가다가 거기에 자빠져서 막 상처받고 아프고 쓰라린 주님이 마음을 녹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녹지 않고는 이 관계가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과거를 묻지. 그러니까 과거를 아직까지 내가 묵상하면서 쓰라린 마음이 종종 몰려올 때면 이거는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마음입니다. 이거 빨리 녹여야 돼요. 안 그러면 앞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과거에 꽉 붙들려서. 이렇게 물어보죠. 왜? 이 사람들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자, 지금 에서 앞에 자기는 뭐라 그럽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입니다.
또 8절에 물어봅니다. 네가 나한테 또 먼저 앞서 보낸 짐승떼는 뭐냐? 먼저 마음을 녹이려고 짐승떼 선물로 보냈거든요. 뭐냐? 그랬더니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지금 야곱의 말에 계속 등장하는 건 은혜입니다. 이제서야 깨닫는 거죠. 내가 20년간 그렇게 붙들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가 움켜쥐려고 달려가도요,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나 잘난 줄 알고 막 달려가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자 에서가 9절에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지금 에서는 더 이상 소유로 인한 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자신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을 깨닫고 자족하는 상태로 가게 됐죠. 그러자 야곱이 얘기합니다. 10절에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이미 많이 간축대와 예물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뭐라 그러냐면 브니엘이라고 그럽니다. 브니엘. 야곱이 조금 전에 약복강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그러죠.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이제 사람의 얼굴에서 은혜의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어리와 한을 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가 그분의 얼굴을 자꾸 봐야 됩니다. 그러자 11절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네, 여러분, 이 10절에 예물이 나오고 여기 11절에 예물이 나오는데 두 예물은 원문이 다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예물은 베라카, 그래서 블레싱, 복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형에게 드리는 복을 받으소서.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신이 예전에 형으로부터 뺏었던 장자의 복, 이 복을 이제는 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돌려주고,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복, 크게 움켜쥐으려고 했던 그 복, 알고 보니까 내 욕심인 걸 깨닫고 그 복을 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자 형이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장자의 복은 야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받았지만 그걸로 인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온전히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움켜쥐으려고 했던 거 내가 움켜잡으면 그 다음엔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내가 계속 움켜잡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있도록 함께하고 기도해주고 또 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했던 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게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브니엘에서 약복강에서 씨름하면서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죽을 뻔했죠. 은혜로 환도뼈만 탈골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었죠. 근데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면 원래 죽는데, 죽어야 되는데 살았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고도 똑같은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내가 이 형님 보면 죽어요. 마음의 증오와 분노가 폭발을 하면서 한순간에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그 사람 보면 난 끝이에요. 근데 보고도 죽지 않게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죽어야 됐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왜요? 내 논리와 내 힘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했던 건 이제 내게 아니라 돌려주어야 할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져가십시오.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러자 에서가 그래, 우리가 이제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과 함께 가진 않습니다. 왜? 그동안 함께 살았던 호흡과 걸음이 달랐기 때문에. 형이 이 세일 들판에서 막 사냥하면서 뛰었던 그 걸음과 이 가축들을 데리고 아녀자들과 자녀를 데리고 갔던 그 걸음이 함께 보조를 하며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지쳐서 죽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먼저 가십시오. 저는 따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화해하고 복을 나눠줬지만, 그리고 예전에 응어리졌던 관계가 화해가 됐지만, 그렇다고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각자의 호흡이 있죠. 그러나 그 호흡을 축복하고 그 걸음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응어리진 것들이 풀려나가는 것. 여러분, 올 상반기에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 내가 움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내가 움켜잡다가 많은 사람 다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풀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이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2주간의 전교인 새벽 기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감사하며 예물 드린 분들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지난 20년, 30년 세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집념 있게 달렸습니다. 야심차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많은 것들을 움켜쥐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 줄 알았지만 이제 돌아보니 이것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있었고 아파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마음에 한을 품고 지금까지 왔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구하오니 주여, 앞만 보고 좌우를 보지 못하는 답답한 나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나누게 하시고 이웃을 보며 저들의 마음을 내 힘으로는 풀 수 없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가셔서 마음을 녹이시고 나로 인해 막혔던 복음의 통로가 이제는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